자, 이 시간에는 영적 전쟁, 내적 치유와 영적 전쟁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두 번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사람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가 영이고 혼이고 육이 있다 그랬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분에 보이는 부분, 보여지는 어떤 부분, 체격, 골격, 뭐 피부, 근육, 안 보이는 부분, 뭐 우리의 장기라든지 심장, 간장, 위장, 아니면 심장 옆에 붙은 어떤 혈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육신의 건강은 보여지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의 신체 장기가 더 건강해야지 그 사람이 진짜 건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혼도 감지가 되고 느껴지는 게 분명한 기억이 나는 의식 부분이 있고, 점점점 갈수록 무의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혼은 뭐 이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게 대세고 일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우리 혼의 영역에 여러 가지 아픔이나 상처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자리를 잡아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그 사람의 행동방식, 그 사람의 어떤 판단 기준 같은 거를 형성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이 사단은 견고한 진으로 이것들을 써먹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튕겨져 나오는 것이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슨 북한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심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부셔서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아니면은 길바닥 같이 된 마음을 옥토로 바꿔야지만이 열매를 맺어서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이 자라고 영이 살찌고, 영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혼도 바뀌고 흘러나와서 육도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강은 상했고 범사는 안 되지만은 영이 사는 경우도 많고, 그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만 한다라면은 범사가 잘 되든 못 되든, 건강하든 건강을 잃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사단도 육신이 건강하고 잘 되든 병들든 범사가 잘 되든 범사가 망하든 그 영만 사로잡아서 그 영혼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결국 죽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면은 그들 또한 그것에 최대 관심사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저번에는 내적 치유의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고 빠져서 말씀이 거하고, 그리고 어떤 이것을, 요런 영역을 사단은 자신들의 견고한 진으로 사용을 하는데, 견고한 진이 파쇄가 되었을 때 받은 은혜와 받은 말씀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잡고 그 사람의 영혼을 만져서 우리의 혼의 영역까지도 바꿔서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고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기까지는 은혜 한두 번 받고 능력자한테 치유받고 귀신 몇 번 나간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죠?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과 그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되어서 자리를 잡는 데는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은 그러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 원 있죠? 영과 혼과 육. 이 그림을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할 거거든요. 자, 봅시다. 일단 오늘 말씀 구절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10절은 뭐 영적 전쟁에서 많이 쓰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빨리 읽어볼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 줄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 줄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영적인 군병이 되기 위한 조건들, 갖춰야 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런 비유를 쓰면서 이야기한 것은 로마 군인들을 보고 로마 군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아마 에베소서 말씀에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부분을 썼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로마 군병들은 방패가 전신 방패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뒤를 돌아가질 않는데요. 뒤에는 막을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전진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갖춰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죠? 구원의 투구.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가지고 내가 컨디션이 좋고 믿음이 막 업그레이드 됐을 때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것 같고, 아니면은 컨디션이 나쁘거나 뭔가가 좋지 않거나 마음이 낙담되고 눌릴 때는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죠? 때로는 어떤 죄를 졌을 때, 이 죄에 대한 부분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 때문에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저는 취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해석이라고 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죠? 자, 생각해보세요. 구원은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그죠? 마치 한 반에서 1등 한 번 하는 거랑 1등을 쭉 유지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다른 접근이고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그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고 나면은 그 구원을 뺏기 위해서 사단은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죄라는 것이 누적이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습관적으로 짓는지 어떤 굉장히 특별한 그런 죄들, 이 죄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죄는 또 죄를 부르고 이것이 결국은 구원을 받았어도 받은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하나님한테서 떠나게 만들 수 있도록 역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조금 잘하지 못한 거, 아니면은 어떤 경미한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마치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뭐 내가 좀 어땠다고 내 상태에 따라서 취소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그죠? 사단이 계속 공격하겠죠. 야,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도 너가 그거밖에 안 되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 받은 구원 취소됐다고 계속 머릿속을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방패입니다. 아니, 구원의 투구라는 거죠. 자, 의의 흉배를 생각을 해보세요. 흉배, 가슴 흉자죠. 가슴을 지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의의 흉배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행동을 올바르게 하면은요, 그죠? 상식적으로도 행동이 바르면은 그 사람은 양심이나 마음에 캥기거나 찔릴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일에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담대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담대하게 자기 의사를 설명할 수 있고, 그죠? 그러나 가슴에 찔리는 게 있으면,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은 가슴에 찔리는 게 있죠.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피력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부분에서 행실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의의 흉배를 입는 거죠. 마음에 캥길 게 없고 마음에 찔릴 게 없고 마음에 걸릴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의의 흉배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구원의 말씀의 검을 봅시다. 말씀의 검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해해 주세요. 설명만 하면 되니까. 여기 검이 있어요. 그죠? 검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병사가 3일 뒤에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 전날에 칼을 갈다가 왼쪽으로만 막 열심히 갈다가 오른쪽을 갈아야 되는데 마침 그날 굉장히 재밌는 TV 드라마가 한 거예요. 뭐 대장금 이런 드라마가 해서 그 드라마를 보느라고 오른쪽은 연락에 갈아놨는데 왼쪽은 가는 걸 까먹었어요. 그러면 왼쪽으로는 열심히 베다가 오른쪽으로 벨 때 딱 보니까는 칼을 나를 안 갈아놨거든?
그럼 이걸 거꾸로 돌려가지고 벨라고 하는 순간에 공격을 당하죠. 예. 전쟁터에서는 연습은 열심히 하지만 전쟁터에서는 그냥 본능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연습만 맡겨가지고 본능적으로 휘둘리고 나와야지. 그걸 생각하고 칼을 거꾸로 잡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순간에 적한테 공격을 당합니다. 그죠? 좌로나 우로나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두 사이드로 볼 수가 있는 거야. 한쪽은 공의, 한쪽은 사랑. 그죠? 자, 사랑의 부분이 없게 되고 공의적인 부분만 있게 되면은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이것의 끝은 바리새인이에요. 그 말씀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씁니다. 그죠? 자, 공의가 없고 사랑만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쓰냐면요, 자기 죄를 변호하는 데 써요. 자기가 잘못한 행실을 정당화시키는 데만 씁니다. 그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두 가지 시각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보게 되면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데 말씀을 쓰게 돼 있어요. 그 얘가 바리새인이고요. 사랑으로만 보게 되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변호하고 정당화시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쓰게 되어 있죠. 네. 이게 심하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지옥은 없다까지 가는 거예요. 네.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참을 수 없으시다. 왜냐하면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그래서 지옥은 안 만드셨다. 지옥은 없다. 고로 지옥은 없다. 이런 말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바른 시각이죠. 그럼 공의와 사랑이 부딪힌 지점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중국에 어떤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방패하고 창을 파는 장소예요. 그죠? 한 사람은 사람 장사꾼인데 왼손에는 자기가 들고 있는 방패를 가지고 이 방패는 어떤 창이든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창을 들면서 이 창은 어떤 창이든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던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그럼 당신이 갖고 있는 창 가지고 방패를 찔러보라고. 거기서 나온 말이 모순이거든요. 모순. 예. 공의적인 부분과 사랑이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나온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예. 이게 자체가 모순이죠. 죄가 있으면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은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상벌을 받아야 되고 조금의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인을 못 하시죠. 하나님 기준에서는요. 그죠? 작은 죄든 큰 죄든 똑같은 죄니까. 근데 사랑은 너무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가 많아.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모순같이 충돌하는 이 지점에서 나온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우의 날선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바로 말씀의 검을 갖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믿음의 방패를 봅시다. 방패는 방패를 가지고 무엇을 막냐면요, 사단들이,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죠. 불화살을 쏩니다. 그죠? 그 불화살의 목적은 뭐겠어요? 결국은 성도들의 믿음을 탈취해가는 거거든요.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작전을 쓰죠.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항상 그런 말만 하죠. 야, 너 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마. 안 돼. 그러지마. 이 사람을 자꾸 제한하고 막고 가로막고 믿음을 죽이고 믿음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는 사람이거나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이런 때 이런 것들이 사단의 에이전트로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말이 들어올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들을 막는 거죠. 믿음이 약하고 초기의 시점에서는요, 너무 세상적인 사람을 조금 안 만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꺼버리고 불씨를 꺼버리고 디스커리지 시키고 좌절시키는 말을 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사단이 조종을 해가지고요. 그죠?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겁니다. 불화살을 막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 사실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 최대 기업은 삼성이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사실이죠. 5년 뒤, 10년 뒤에 망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뭐냐면은 이런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실이죠.
그리고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은 다 진실이죠. 진실과 사실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진실은 불변이죠. 사실은 가변입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후에나 안 변하십니다. 그분 성격 똑같습니다. 진실과 사실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의 힘의 근원은 진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실, 허리띠.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그 강의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시면요. 거기서 제가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이제 이거와 이런 걸 그리면서 하나님 나라 특징을 설명했거든요. 이것이 피라미드형이 세상이고, 이렇게 피라미드를 뒤집어 가지고 이제 계속 뻗어나가는 구조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제 소개를 잠깐 했었어요. 제가 체육학과를 나왔다고. 체육학과를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겠죠. 그 체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을 것이고, 또 체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다 해봤습니다. 또 하게 되고, 그것이 교과 과정이에요. 1학년, 2학년 때는 거의 실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운동을 하면서도 인체 역학이나 해부학이나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데, 실제로 모든 힘이 나오려면, 그것이 투기 종목이든 구기 종목이든 개인 스포츠든 팀 스포츠든 다 할 것 없이 기능을 발휘하려면 허리 힘이 좋아야 돼요. 투기는 말할 것, 투기 종목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태권도의 킥, 복싱의 펀치, 결국은 허리 힘으로 나오는 거. 허리 힘으로 때려야지 파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진실이 이 허리띠가 돼가지고 여기에 기반하지 않으면은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 이걸 다 갖췄다고 치고 이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있어요. 신발.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발을 우리가 언제 입나요? 언제 신나요? 신고 이동을 하거나 움직이기 위해서 신는 것이 신발입니다. 그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려면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겠죠? 신발을 왜 쓰느냐? 신고 이동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신발을 신고 이동을 합니다. 그림이 좀 지저분한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동을 합니다. 신발 신고. 어딜 돌아다닐까요?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고 선교 가고. 이런 것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움직이는 거겠죠.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체육학과를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학과에 들어가면은 뭐 이제 여러 과목을 배우지만 거기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 생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운동 생리학을 처음 배울 때 뭘 배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을 먹고 위에서 소화를 해가지고 영양분을 간에다가 보내요. 그러지 간에서는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죠? 이 간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영양분들이 어떤 사람이 막 이제 운동을 진짜 실제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운동이 열심히 일어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장거리 선수면 뭐 다리 쪽에서 막 움직인다든지, 뭐 테니스 선수라든지 뭐 하여간 뭐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그 운동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으로 심장은 혈액을 보내고, 그죠? 허파에서는 산소를 보내고, 그리고 간에 저장되는 글리코겐이 글로 가면서 이것이 마치 그 증기기관차 연소작용이 일어나듯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증기기관차 아시죠? 칙칙폭폭 칙칙뿡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연기 나오고. 그 움직임, 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삽질하면서 석탄을 막 집어넣잖아요. 영화 같은 거에서 보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 글로 가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호흡은 가빠지면서 산소가 글로 가고 허파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심장은 혈액을 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엮이면서 여기서 에너지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ATP 현상, 뭐 ATP라고 뭐 이렇게 배우거든요. 지금 이게 뭐의 약자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군사가 있어요. 응? 이제 다 갖췄단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뭐 의의 흉배와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 다 신고 이제 평안의 복음의 발을 신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말씀이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장돼 있는 말씀과 그리고 성령과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움직이면서 그 현장에서
역사를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일을 해야 돼요. 전도를 하러 나가시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선교를 가시든지 뭐 그게 아니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내가 자원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역들이 있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어떤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액션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거기 조인을 하세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이런 어지간히 있으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일을 안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교회 쇼핑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은 A 교회 가서 이 교회는 설교가 어때? 뭐가 어때? 그러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편안함만 추구를 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다음번에는 다른 비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도 많이 먹기만 했는데 운동을 안 해가지고 방출이 돼서 쌓이는 걸 보고 그걸 비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비만.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고도 비만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고도 비만이 있어요. 말씀 지식은 많이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주워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거죠. 영적인 고도 비만으로 갑니다. 예. 영적인 고도 비만으로 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비만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1차적인 건 행동이 둔하죠. 느리죠. 예. 영적인 세계에서도 행동이 둔해지고 느려질 수 있어요. 그죠? 뭔가 감지하는 것도 느리고 캐치하는 것도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았으면 말씀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를 하게 돼 있고, 기도를 안 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게 되는 부분도 생긴다라는 거죠. 예. 마치 똑같은 거예요. 운동에서 쌓여진 에너지원, 간에 있는 글리코겐 플러스 허파에서 산소 플러스 심장에서 혈액이 보내지는 것처럼 말씀 지식과 영혼의 식량인 말씀, 거기다가 기도 플러스 성령의 역사,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영혼의 고도비만에, 영적인 고도비만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군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군사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도 영적 전쟁, 내적 치유와 영적 전쟁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자주 그렸던 그림은 이겁니다. 영, 혼, 육이죠. 그죠? 이거는 한 개인을 분석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건데,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영적인 군병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한번 제가 빨리 찾아가지고 읽도록 할게요. 어디냐. 자,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인데, 그냥 들으세요. 네. 아말렉하고 전투하는 장면인데, 17장 8절, 13절, 17장 8절에서 13절, 이거 제가 읽을게요. 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의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보십시오. 아말렉이라는 애들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필드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죠? 근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훌과 아론하고 셋이서 기도했죠. 지금의 언어로 치면은 합심기도, 통성기도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더 강력합니다. 팀만 만들고 팀만 형성해낼 수 있고, 어떤 영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강력합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 있는 곳이 영적인 세계니까요. 그죠? 자, 셋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죠. 군병이 나와가지고 싸우는데 여기서
셋이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커넥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자, 보십시오. 여기는 분명히 보이는 세계예요. 그죠? 인지가 가능하고 느끼는 게 가능하죠.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점점 갈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갑니다. 그죠? 자, 보이는 세계에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여호수아를 백업하는 모세가 있었어요. 네. 선교사를 어느 지역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파송교회가 있는 거죠. 자, 어떤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있는 법이죠. 자, 보세요. 어떤 물건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삥삥삥삥삥 돌린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거기다 준비해놨는데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자, 보세요. 진짜 허접하게 만든 거지만은 이걸 보시면은 이거 어떤 배지에다가 줄을 매달았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빙빙빙빙 돌리는 거야. 빙빙빙빙빙. 이 빙빙빙빙빙 빙빙빙빙빙 이 돌아가고 있는 이 지금 운동에는요,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움직이려고 하는 원심력과 가만히 중심을 잡아주는 구심력이 있죠. 그죠? 이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해야지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구심력, 빙빙 움직이려고 하는 원심력. 자, 구심력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고르고 그냥 있는 거니까. 원심력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을 못 잡아주니까 튀어나가겠죠. 뭐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방패연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끝내주게 만든 거야. 방패연에도 막 금칠하고 막 그냥 별짓을 다 해놨어. 진짜 대단. 그렇게 만들었는데, 원래에서 실 끊어지면은요, 얘는 끈 떨어진 방패연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람이 가는 대로 휘몰아치고 가다가 결국은 어디에 처박혀가지고 꼬꾸라지는 일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연결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것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없나요? 이 움직임에서? 제가 이렇게 빙빙빙 돌리는 이 움직임에서 보면 생각나는 게 없나요? 다윗의 물맷돌이 아마 이런 원리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만들어졌을 때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놈을 때려잡을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때려잡으려면 이것을 완성시켜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진을 쳐가지고 자신들의 견고한 진을 형성하죠. 왜냐하면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왜 그러겠어요? 이 연결고리를 왜 끊으려고 하겠어요? 연결고리가 완성이 될 때 자신들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자신들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 알기 때문에